오늘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탁월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이게 값이 나가느냐, 그 값 나가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값 나가는 것, 값 없는 것 우리가 늘 비교하면서 우리 값 있는 것을 우린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값 나가는 게 뭐냐?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제목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이게 값이 있다 하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흠 없이 살던 사람이요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가치를 두었고 그가 자랑했던 삶을 지금 되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값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었을 때 자랑하고 했던 것들이 다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야, 그거 별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우리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다든가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공을 했다거나 또 우리가 학문을 많이 쌓아서 또 우리가 높은 학위를 받았다거나 또 뭐 나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 자식들이 또 그렇게 인생에서 성공을 했다거나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자랑을 합니다. 또 그 자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뭐 별로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것이 예수님보다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동의하면서 그거 맞다 이러면서 살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도 가치가 있고 예수님도 훌륭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거야 뭐 나만 믿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거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겠다 이런 우리의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자랑하고 할 때 나는 몇 번 안 한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은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야.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그걸 벌써 다 외웠죠. 그러니까 더 이상 듣기가 싫죠. 예. 근데 우리는 옆에 사람이 듣기 싫건 말건 간에 나는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여전히 자랑하면서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한 자랑을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다. 내가 과거에 그런 걸 자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에요. 근데 과거의 자랑 가운데 다른 건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다.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과거의 자랑 속에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것이 과거에는 자랑거리였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 전에는 그가 스데반 집사
순교할 때 그 옆에 증인으로 섰고 그 옳게 생각하던 사람이죠. 그 후에도 그는 저 멀리 타국에 살고 있는 자기 교포들 중에 예수쟁이들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겠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다가 그 중간에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교회를 핍박했다고 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게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을 때 과거에는 그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그게 그의 자랑거리였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예수님 만나신 분들이죠. 여기에 안 만나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 다 만나셨죠. 예.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고 교회를 핍박할 수 있어요. 예수쟁이들 핍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일도 있으니까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게 뭐겠느냐? 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요. 예수쟁이들 이렇더라. 교회가 이렇더라. 뭐 이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그 부정적인 말, 이 험담하는 거, 이 모든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우리의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게 사실은 그런 행동들이 자기의 자랑인 줄로 알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인 줄로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는 그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엔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긴다. 왜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 내게 그것이 유익이 됐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것이 참 하찮은 가치, 허접스러운 가치, 심지어는 배설물에 불과한 가치, 쓰레기와 같은 것, 그런 것으로 내가 여겨서 그것을 다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알게 된 다음에는 이제까지 내가 자랑했던 그 가치가 쓰레기 같다 이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엔 자랑스러웠던 것인데 지금은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 예.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 우리가 자랑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 무엇보다도 탁월한 그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런 증거입니다. 그런 증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최고의 탁월한 가치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러면 이제까지 과거에 자랑했던 모든 것이 그것이 이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이 내 팽개쳐 버려야 할 쓰레기와 같이 되는 것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를 아는 것, 그 예수 앞에 오늘 제목을
너무 길어서 그냥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탁월한 가치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지만 그 예수 앞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는다 할 때 기름 부음은 구약 시대에 세 종류의 사람을 기름 부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아니에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신 그 예수. 근데 그 예수의 뜻은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그 가운데 있어요. 구원.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 이런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시고 또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상하고 가장 탁월한 가치임을 내가 알았기에 내가 이제까지 자랑했고 내가 이제까지 유익하고 내가 이제까지 귀하다고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나에게는 배설물과 쓰레기와 같이 그것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이고 또 내가 가진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하면서 내가 가진 의로움은 내가 옛날에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율법에 흠이 없는 그런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던 나였는데 이제는 나의 의로움이 그런 의로움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부터 내려오신 그 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겨난 의로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의로움, 그 의로움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그의 삶의 반전, 완전히 180도 바뀐 그러한 삶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정말 그렇게 제대로 그 가치를 알면은 우리 삶에 그런 180도의 반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가치 체계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삶에 반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10절 1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본받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 그것이 사실은 한량없는 그 주님의 그 풍성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다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더 알기를 힘써야 되는데 더 알아가는 과정 속에는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이에요.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본받는 거는 엉뚱한데 다른 거 본받고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본받는 중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즉 죽음과 부활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능력을 알고 또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여한다. 참여한다. 거기에 그 안에 내가 들어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 속에 들어가고
거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거기에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십자가 죽음의 신앙과 또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과정 중에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사실 부활의 능력을 맛본다. 이것도 별로 우리가 와닿지 않는 것이. 또 이 고난, 죽음,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뛰어든다 하는 것도 오늘 이 세상에서는 다 그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교회 생활하면 제일 편할까? 사람들이 제일 편한 신앙생활을 찾지 우리가 거기 가면 고생이야. 옛날에는 개척교회 그런 데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요즘은 개척교회가 되지가 않죠. 개척하는 목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요즘은 맨 땅에 헤딩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개척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는 고난을 감수하지 않아요. 그런 오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 시대, 이 세대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바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또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둘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주님의 그 고난에 뛰어들어가서 그 속에서 같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나도 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희생을 겪고 거기서 때로는 죽음을 겪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시는 그 능력을 어떻게 하면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신앙이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우리가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가치가 있긴 하지만은 예수님 말고 이 세상에 내가 추구하는 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그냥 같은 동격으로 놓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탁월한 가치가 있는 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다른 모든 것이 정말 하찮은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주님만 붙잡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콜링. 근데 부름받은 자로서의 해야 될 경주가 있고 그리고 그 경주를 잘하는 사람이 받는 상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택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지극히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나를 잡아주셨는데 나도 주님이 잡아주신 그 손길을 마주 잡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잡아준 곳에 나도 마주 잡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달려간다. 주님을 따라서 달려간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내가 꽉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나의 이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본받는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바울의 겸손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다 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자만이 있어요. 주님도 다 알고 교회도 다 알고, 예?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헌신의 도, 제자의 도도 내가 다 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 붙잡으려고 가고, 주님을 내가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 나는 달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한 가지 일을 내가 추구하는 게 있는데, 그 한 가지 일은 뭐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어떤 푯대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푯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내가 다른 박질 쳐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참 이거 기가 막힌 말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감수하지 않고 자기 자랑만 하고 하는 그 모든 삶 속에 우리는 지나간 날에 우리가 자랑거리를 갖다가, 지나간 날에 우리가 참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들어갖고 오늘 앞으로 많이 안 해도 된다. 내가 옛날에 많이 한 것처럼 지금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해야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서 나에게 그 상을 예비해 놓고 계시면서 정말 그걸 푯대를 삼으라고 하신 것, 내가 그 푯대를 향해서 나는 계속해서 다른 박질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19년도 이제 우리 새해 벽두에 또 뭐 금년 한 해만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내가 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 이룬 줄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계속해서 믿음의 다름박질, 믿음의 경주를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콜링, 거기에 대한 그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의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의의 면류관, 내가 이제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게 될 줄로 믿는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드는 유혹은 또 그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해인데 뭐 좀 슬슬 놀면서 쉬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많은 다른 이 직업을 가졌던 분들이
은퇴할 때까지 막 일하다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뭘 할지 몰라갖고 허탈에 빠져갖고는 은퇴하고 얼마 안 있다가 죽는데, 미리 준비하는 게 천천히 일손을 놓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 저한테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내가 이제 은퇴한다고 해서 일손을 점점 놓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일손을 놓은 만큼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일손을 놓은 만큼 열심히 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면은 온 교회가 다 일손을 놓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기까지, 관자와 같이 부어지기까지 내가 마지막까지 전력 질주를 해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노 목사님 그만두면 나도 이제 그만둬야지. 그게 하나님 주시는 생각인가? 그렇지만 사탄이 주는 유혹인가? 우리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주님을 아는 것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둬야 됩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이 교회 했다는 거,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걸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고, 그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금년 한 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대고 그저 내 자랑만 늘어놓고, 심지어는 교회에 오히려 핍박한 것까지도 자랑거리로 했던 그 모든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나 할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자랑, 그러한 말들 한 거, 그거 다 오늘로써 끝내고, 그거 다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우리가 다 끝내고, 그거 다 던져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우리는 제일 이것이 탁월합니다. 이것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속에 그렇게 다짐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배워가고, 주님을 더 본받아가고, 그리고 그 부르심 따라서 우리는 의의 면류관 그 상에 표대를 세우고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하고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마지막까지 다 할 수 있는, 우리 2019년도 복된 한 해로 우리가 출발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